마음의 살인을 넘어 생명의 회복으로. 십계명을 어기신 분 계십니까? 여기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살인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실제로 사람을 해치거나 이 물리적인 그런 살인을 저지른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래서 스스로를 자칭 의인화시키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존엄성을 이미 우리가 이 인권법을 만들기 전에 성경은 하나님을 이미 제정하셨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살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살인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육신의 살인을 다루면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 여러분 지금 한국이 1위예요. 이거는 엄청난 범죄예요. 근데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생명은 누구께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 범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아니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막아서야 돼. 운동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가 끔찍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자녀를 특히 딸을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초등학교 보내고 중고등 스스로 혼자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 아침과 저녁 학원 다 따라다니면서 이게 정말 무서운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뭐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안 믿는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지금 끊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도 끊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목사님들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거를 느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때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천에 옮기는 건 이건 심각한 범죄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존재를 감히 누가 함부로 스스로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나도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나 자신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는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애가 사실은 넘쳐야 돼요. 자기 애만 넘쳐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 타인을 그렇게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살인의 행위가 마음의 씨앗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경고를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노하는 것입니다. 노하는 것. 이거는 감정의 단계. 감정의 단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분노는 이미 일상이 되었어요. 분노.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데 화를 안 낸다, 분노를 안 낸다, 그럼 축복받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번 한 주간에 화를 안 냈습니다 하면 손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 속에 박탈감 그리고 성과 중심에 열심히 쫓기다 보면 사회 속에서 오는 번아웃 이런 것들이 조금만 누가 탁 건드려도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폭발한지 아세요? 이런 교회에 와서 폭발하거나 가정에서 폭발하거나 만만한 사람에게 폭발하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증폭이 돼서 선배가 상사가 후배에게 갈구고 그 후배가 또 자기 후배가 들어오면 갈구고 대물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커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살인까지. 지금 이게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직장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학교 가면요. 학교에서 학폭이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주안이 놓고 기도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안이 지켜주십시오. 세상 속에 그 폭력이 엄습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꼬여가지고요. 우리도 같이 폭력을 휘둘고 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니 이 범죄의 끈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요. 그렇지 않아서도 박해받고요. 술 먹으라 해서 술 안 먹으면 박해받고요. 또 술 먹으면 술 먹는다고 박해받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속에 살고 있어요. 운전대만 잡으면요, 분노하는 사람들을 저는 상당히 많이 봤어요. 여기 운전하시는 분. 네. 저기는 왜 안 듭니까? 저기도 가끔 운전하지 않습니까? 나는 운전하면서 분노를, 화를 앞에 막 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저는 안 할 것 같죠? 저도 해요. 저도 해요. 제가 한 번 했더니 안 믿겨지죠? 저도 한 번 했거든요. 저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운전하면서 화라는 걸 내본 적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몰라요, 이렇게 꼭 멈춰두고 이렇게 연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 욕을 했거든요. 저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계속 우리 장인어른이 생각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욕을 그렇게 해요. 그 어느 날 그래서 이게 그 차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욕을 너무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옆에서 막 안 소리하거나 안 좋은 소리하거나 힘들게 하면 일단은 이렇게 말 못하게 하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힘들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힘드니까 이제 못하게 하거든요. 듣다 힘들면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장인어른을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감히. 예. 그래서 다음엔 타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어쩌다 또 한 번 타게 됐어요. 타게 됐는데 이분은 장모님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장인어른한테는 제가 이제 감히 이렇게 못하지만 장모님한테는, 장모님 좀 욕하지 마세요 이랬더니 장모님이, 내가 안 하면 응? 네 아빠가 한다. 내가 이렇게 욕해야 아빠가 욕 안 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도 되면서 어떻게 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그게 저의 어떤 그 의문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운전을 하다 보면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저도 뭐 경우 없이 끼어들게 할 때도 있겠지만 급할 때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서로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워셔액을 뿌렸는데 워셔액이 날아갔다고 따라오면서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오토바가 그러면 또 이해가 돼요. 오토바는 하다가 날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트럭이, 내 차가 이렇게 워셔액 날리면 트럭에 워셔액이 묻습니까? 땡큐.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저는 방법이 있어요. 피합니다. 항상. 도망쳐요. 그리고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요, 이 오픈에서 만나면 우리 성혁이처럼 저렇게 말도 없고 조용해요. 근데 성혁이도 그럴 것 같은데 어디서는 폭발해요. 그게 어딘지 알아요? 온라인이에요. 온라인에서는 대상질을 하고 싶어하고 거기서는 대상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조금이라도 막가지 않으면 다 강퇴시켜버리고, 거기서도 게임하는 데서도 클럽이 있어가지고 밴드가 있어가지고 규칙이 있거든요. 그 규칙을 어겼을 땐 가감하게 다 강퇴시켜버렸지. 저를 강퇴 안 시키는 게 감사한데 규칙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는 온갖, 여러분 온라인에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는 네이버대로 보수의 댓글들, 다음은 대로 진보의 댓글들, 거기에 반대 성향들을 달았다가는 매상이 됩니다. 끔찍해요. 살인이 일어나요 그 안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게 연예인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터지고 이러면 마녀 사냥이 자기에게 있던 그 분노를 다 누구에게 쏟냐면 그 연예인들에게 쏟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한지 알아요? 그래서 그 자살한 사람들의 법이 만들어진 뭐합니까? 계속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인간들에게 갖고 있는 이 분노가요, 누구에게만 과거에는 특정되었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분노를 가지고 있고, 가정도 왜 요즘에 이혼을 많이 하는지 알아요? 이 분노 때문에 그래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이런 무한 경쟁 속에 오는 그 박탈감이, 남들은 다 치고 나가는데 요즘은 AI 다루는 능력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수준이 천차만별이에요. AI 다루는 이 실력도. 그러니까 이제는
비서들을 여러 명 두고 하던 일들을 AI가 다 대체를 하니까 그만큼 내가 AI를 컨트롤을 하는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이제 고용이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AI를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남들은 그러고 있는데 나는 뒤처지는 것 같으니, 특히 주로 기계치인 분들이 계시거든요. 폰맨, 컴맨, 요즘은 다방면 다 잘해야 되는데 이런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야. 따라가는 데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어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분들이 오는 이런 압박감이나 무게들, 그리고 업무를 쳐내야 되는데 쳐내지 못하면 그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들이 다 자기 가중이 되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은 그걸 다 마스터해가지고 치고 올라오는데 나는 정체된 것 같으니 스트레스가 이빨 커지는 거죠. 아래서 쪼고 위에서 쪼고 가운데서 갈 길이 없고, 거기를 벗어나면 또 다른 데 가면 살 것 같죠. 동일해요. 밖에 나가 보니까 저도 이제 41살이거든요. 저보다 잘 나가고 똑똑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강연 나가고 이러면 이 어르신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서 시험 든다고, 나 자기보다도 나이 어린데 저렇게 많은 것들을 이루고 하나님이 사셨는데 자기 뭐 했는지 모른다고, 자괴감이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공감하는 척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제가 이걸 느낄 때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 세상은 빨리 변하고 정말 밖에 나가면 내노라는 사람들이 너무, 잘난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집에서 내가 잘난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도 제가 이렇게 인정을 좀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밖에 나가서도 이게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이게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냥 조금만 그러면 저도 이제 눈물 날까말까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가 성민이도 왜 이런 찬양 고르는지 알 것 같아요. 다 보면 슬픈 노래예요. 너무 슬퍼. 조용하게. 집에 가야 말아, 집에 가. 정말 우리 안에 이 분노들이 쌓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분노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노를 안 쌓을 수 있을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분노가 있고 화가 내 안에 있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컨트롤이 정말 중요한데, 컨트롤 잘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 분노와 화가 많으신 분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야 사니까. 근데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분노와 화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라고 분노가 없겠어요? 저나 철주 분노 없는 것 같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서워요. 쌓다가 한번 딱 칼날을 들고 치면 그때는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그래서 내 안에 이 옛 자아가 나오지 않도록 늘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분노는 마음속에서 타인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분노는 정말 절제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분노가 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데 안 나는 것처럼 연기하지도 마시고, 안 나는데요 말도 하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그런데 분노가 나는 거예요. 나는 건 나는 건데, 그리고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 좀 해요. 그 전에.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분노가 일고 있는데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기도가 되다 보면 언젠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분노를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컨트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정말 간구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는 성령의 역사는 뜨겁게 불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바람처럼, 강한 불처럼 정말 신비한, 우리가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이후로 성령이 내 안에 늘 그렇게 불같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늘 계시면 늘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속삭이듯이,
그리고 예수님을 늘 묵상하면서 대화하듯이 기도가 돼요. 성령 안에서. 그러면 분노가 날 때 내 안에 그걸 컨트롤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옛날 같았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죠. 여러분 북한 사람 치고 맨날 나보고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데 북한 사람 치고 북한에서 법보다 주먹이 가까워요? 법이 가까워요? 주먹이 가까워요? 여러분 말을 해서 뭐합니까? 그냥 때리고 보는 거죠. 일단 우리는 다 그렇게 컸어요. 네. 맞고 들어오면 뭐예요? 집에 가서 돌 하나 주고 까고 오라. 다 까고 왔죠. 저 동네에 있으면 우리도 우리 주한이에게 내가 뭘 줬을 것 같아요? 돌 줬지. 누가 뭐 용서해라 참아라 이거 어디에 있어요? 그럼 그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지. 다 그러고 우리 살았어요. 그래서 저도 참 많이 깠어요. 네. 그래서 싸움을 진짜 잘해요. 이거 믿지도 않지만. 근데 여기 와서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한 것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내 안에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타는지 알아요? 내가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9가지 열매가 성령님으로 우리가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그분이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그날까지.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주님과 한평생. 제가 존경하는 주선의 교수님이 쓴 책 이름이 주님과 한평생이에요. 그분이 100세까지 사시는 동안 제가 옆에서 그걸 다 지켜봤잖아요. 정말 그게 가능하구나. 주님과 한평생이 가능하구나. 그분이 돌아가실 때는 이 덕목을 다 쌓아가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같겠어요. 그럼에도 본인이 본인 입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분 정도가 되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경지에 이른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들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런 거룩에 이르렀다고 생각했는데, 주선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 나는 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찔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죄인된 이 느낌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죄인됨의 크기는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 그러니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언어의 단계예요. 이 감정의 단계, 마음의 단계에서 이제는 언어로 폭력을 행하는, 언어로 살인을 하는 단계인데, 여러분 이 언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섭죠. 형제를 향해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건 아람어인데 빈 깡통, 쓸모없는 놈, 멍청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어떤 거예요? 똑똑하고, 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게 보는 경우이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격적 모독입니다. 단순한 분노를 넘어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분의 가치를 짓밟는 행위인 거죠. 말로 인격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정말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지금 목회자들 여러 명 이렇게 만나서 쭉 듣다 보면 다 힘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힘든 얘기가 뭐냐면 다 언어적인 얘기예요. 말의 얘기예요. 공동체가 왜 깨뜨려지는지 아십니까? 이 말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또 왜 그렇게 나에게 얘기했어? 또 여기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게 도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렇게 돌 때마다 이게 뭐가 돼요? 부풀려져요. 하지 않았던 얘기도 왜? 상상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관계 끊어요? 아니요. 둘이 관계 끊겠죠. 이렇게만 끝나요? 아니죠. 이렇게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리고 나갈 때는 한 명만 데리고 나가요? 아니요. 여럿을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공동체마다 다 깨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몇 개 교회를 알고 있는데 지금 심각해요. 탈북민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그래요.
공동체를 추구할수록 지금 다 깨지고 있어요. 그럼 공동체를 추구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연말에와 초 이때 겪게 되는 현상이긴 한데 보통 쌓았다가 연말에 가서 결정해서 또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는데 그게 혼자만 떠나면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물들게 하고 다 같이 그래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교육이나 이런 언어를 통해서 정말 공동체를 세워가야지. 하나님 세워가는 걸 기뻐하시지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을 기뻐하시진 않아요. 그러니 이 언어라고 하는 살인을 통해서 빨리 근절을 해야 끊어야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기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은 자기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 누구 얘기를 해요? 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 안 된 얘기는 안 된 얘기대로 다 그런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폭발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되는 거 보면 그걸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 죽이는 기도를 해놓고 죽어가는 모습 보면 박수치고 기뻐하는 거죠. 자기는 살았다고. 여러분 그만큼 잔인한 거 없어요. 근데 나중에는 누가 죽는지 알아요? 자기가 죽어요. 같이 주변에 살아야 자기도 사는 거지 주변을 죽여버리면요 자기도 죽어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언어를 순환시켜야 돼요. 언어를 순환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아들이었어요. 나도 최대한 욕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혹시나 우리 아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이런 잘못 누를 범하며 살았다면 내가 정말 우리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정말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약간 이렇게 2살 차이밖에 안 되니까 좀 편하게 대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 마음이 있거든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거를 존중에 담아서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 나부터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그런 걸 깨달았어요. 나보다 아내를 낮게 여기는 제 교만함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회개해야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대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남편에게 또는 자녀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언어의 순환 노력해 보는 거죠. 뭐 어떻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언어의 순환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살인의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로 우리가 바꿔가는 이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저주하는 거예요. 이거는 판단의 단계거든요. 저주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미련한 놈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여기서 미련한 놈은 도덕적, 영적, 구제불능 그러니까 상대 존재 자체를 말살하는 아예 저주예요. 이거는 심각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가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교만의 극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적 살인이에요. 영적 살인.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타인을 미워하는 그 마음은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자기가 죽었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만드는 사람 말고 우리는 정말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천국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누구를 통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각성하고 깨우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행동을 옮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는요 훈련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딱 2가지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 이뤄주시는 줄 알았어요. 나를 먹여주시고 먹여주시겠죠 또. 근데 내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요 습관적으로 기독교적인 이 문화로 습관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야 돼. 그 임계점을 넘어서 텍스트 안에 갇히지 말고 텍스트 안에 하나님을 가다 놓지 말고 실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어둠 속에서 만들어가는 역할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문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은 열악하니까 문화를 만들어가기에는 너무
여러분 금요일 같은데 정말 기도를 그냥 3시간씩 4시간씩 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어디 가요? 대부분 불금하러 어디 가요? 세상 속으로 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제 바람이죠. 예수님께서 미련한 놈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미련하다는 게 뭘까? 오늘 이 말씀은 언어를 넘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 주체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서 살아가고 그런 언어를 쓰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피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가 감히 누구한테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말했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말이라는 칼로 타인을 찔러왔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가정에서 우리는 지금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가정을 보면서 그나마 우리 가정은 폭력이 그렇게 있는 가정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가정들을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 TV를 저는 잘 못 보겠는데 그 이혼 프로그램이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애들 프로그램이 다 많이 나오는데 애들 앞에서 그 폭력 해두고 싸우는 거 보니까 야 이제는 이거 상상을 못한,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해요. 이게 아이들에 대한 존중도 없고요,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와, 너무 아이를 우상처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너무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는 분들이 있고 막 언어를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다 관계가 다 거의 10년 이상씩 된 관계들이에요. 문화적으로는 고맥락이에요. 그래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탈북민이 새로 딱 들어오게 되면 정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는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왜 한 주에 한 번만 나가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봐요. 거의 가족 공동체처럼 거의 우리 집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런 공동체도 없어요. 우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뭐 비번을 알 정도니까 뭐 우리 집에 금은보화가 있으면 비번을 안 알려줄 텐데 금은보화가 없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이게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또 지금 우리 봐요. 남한분이 한 분이세요. 유일하게. 탈북민 공동체잖아요. 근데 남한분들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있어줘야 같이 그 밸런스를 맞춰서 되는데 지금 여기는 거의 텃밭이 북한이에요. 텃세를 누가 부리겠어요? 탈북민이 부리겠어요? 남한 사람 부리겠어요? 탈북민이 지금 텃세 부리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완강하니 남한 사람이 어떻게 한번 왔다가 보면 무서워 이러고 가죠. 다 만만치 않잖아요. 속에는 다 화를 하나씩 가지고 있고 언어의 폭력 하나씩 가지고 있고 판단의 이 저지먼트, 판단의 이 영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같은 공동체야 되는데 이게 뭐 언어로 폭력하고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런 공동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또 디스할 수도 있죠. 같이 디스는 안 하더라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다 대고 우리 목사님 변호사들이 다 되잖아요. 여기는 우리 잘못 건드렸네. 같이 까지는 않아도 그럴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설령 그분이 한 말이 진심이라면 제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고쳐야 되고 제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런 삶들을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잘못된 것에 또 동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서로 이런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는 듣기는 힘들어요.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그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그런 말만 하고 살면 그거는 좀 자제시킬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는 불편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에 대해 고마워해야 돼요. 그만한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내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간다고 하지만 잘못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듣고 뭐 토론대에 나와서 토론하듯이 변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나아가겠죠.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탈북민 공동체로만 갈 거다. 그러면 아마 제가 뜻을 정하고 여기를 선교단체처럼 그냥 쭉 밀고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남과 북이 함께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워도 남과 북이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살아가 볼 거잖아요. 그걸 여기서 우리가 훈련 안 하면 어디서 하겠어요? 여기는 좋은 밭이에요. 대한민국이. 여기서 안 되는데 북한에 가서 되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정말 예수님 마음이 아니면 텃세 부리는 걸 내려놓고, 여러분 다 남한 분들이요, 저 북한 갔을 때 누가 텃세 부릴 것 같아요? 북한 분들이 터세 부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탈북민 교회를 했으니까 탈북민 분들이 텃세 부리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경험했잖아요. 여기 오기 전까지 한국 교회 갔을 때 누가 텃세 부렸어요? 한국 분들이 텃세 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들어 못 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똑같이 여기 나와서 우리가 텃세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언어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라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주여 내 안에 살기가 등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는 무너지고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주만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온갖 고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화로, 분노로, 저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은 바뀌어질 거예요. 축복은 축복의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저주하고 있으면 서로가 저주하는 관계 속에서 다 저주의 밭이 될 거예요.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곳이 저 지옥이에요.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은요. 우리가 몇 명이 있더라도 이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거는 이곳에 주님이 계셔야 천국이 될 수 있는 거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정말 남을 나보다 높일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마음의 살인을 넘어서 생명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우리 안에 미움과 경멸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라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을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래서 십자가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한 주에 십자가를 수백 번, 수천 번 묵상하시기 바라요.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없고요. 십자가 없는 죄사함은 없고요. 십자가 없는 내 안에 겸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만이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씻기시고 내가 그분 안으로, 그분 때문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화, 분노 모든 거를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어요? 저주를 내리겠어요? 저주를 내려도 당연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는 은혜와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라도 하시기 바라요. 아침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가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거예요. 이 기도가 쌓여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기도가 일으켜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쌓아가시기 바라요. 기도를 쌓아야 됩니다. 올해 저의 2026년 하나님 저에게 주신 건 기도입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기도하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쌓으려고 합니다. 저도 쌓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지금까지 안 했다면 조금은 할 수 있잖아요. 안 한 사람들이 더 유리해요. 많이 한 사람은 조금 못하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안 한 사람은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올라가요. 조금이라도 올려보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제단을. 자, 두 번째는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에게 화해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드리지 말고, 예물을 드리지 말고 먼저 형제하고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
용서를 구하시기 바라요. 자, 세 번째,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라는데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필요합니다. 입술에 꿀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혀는 작지만 이 작은 혀가,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잖아요. 작은 말이 별거 아닌데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세우는 말, 살리는 말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근데 한 영혼은 대상이 누군지 알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시기 바라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세상에 제일 참기 어려운 게 억울한 거거든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걸 참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해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인정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하지 않은 걸 했다고 인정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했는데 했으면 인정하는 거지만,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누군가가 억울함을 뒤집어 씌우면 그러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그걸 가지고 싸우거나 하지 마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런 상황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을 구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그 대상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관계를 깨뜨리실 때 쓰는 단어,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광야로 내미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업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자리로 내미시는 거예요. 사업이 실패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바닥을 찍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만나면, 그 가치를 더 크게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얻은 것 때문에. 우리 삶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삶이 그렇고. 그러니 두들겨 맞기 전에 하나님 잘 믿는 것도 복인데, 두들겨 맞아서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난 것처럼 하지만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아요. 다른 세계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건 다른 세계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24시간 하나님 머릿속에 하나님이 늘 다 따라다녀요. 근데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 24시간 머릿속에 안 다녀요. 여기 들어올 때만 맞아, 주일날. 집에서 올 때 그래, 주일 교회 가야지. 갈 때도 가기 싫은 거야.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교회 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말씀 듣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세상 소금 내고 빚 대고 이렇게 한다 할 때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 듣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요, 지식으로 들어요. 아우, 저 목사님 저 아는 거 저거 또 한다. 몰라 누가? 근데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 불편하게 앉아있는 거. 학문을 깨우치려고 앉아있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진짜 내 삶의 역사하는 하나님 앞에 저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이가 눈 뜬 저 사건을 통해서, 홍해 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아가는 이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럴 때 하나님 임재가 머물고, 그 사모한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많이 가잖아요. 가면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딱 보여요. 닫혀있는, 영이 닫혀있는 사람들과 영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막 그러면 그 영이 말씀을 그냥 막 삼키듯이 삼키는 것들이 막 보여요.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게 막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딱 닫아두고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나가는 것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잠시라도, 내 안에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 잠시라도 그런 실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훈련인데 아침마다 정말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이 상당히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옆에 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가정과 또 직장과
우리 교회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